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와플터치를 통해서 계속 큐티하신 분들은 성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귀에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대로 세워지는 나라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의 사람들은 성전을 예배드리는 장소, 특정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성전을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의 자리, 그리고 그 일상을 보호하는 성벽의 자리까지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 드릴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모든 일상의 고민들과 일상의 자리들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벽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성벽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일상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일, 각종 편법과 부도덕적인 일을 묵인하고 자행하는 일, 또는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월요일에도 내부 스파이, 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내부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내부의 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내부의 적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말씀 바꿔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도비야와 많은 서신 교환을 하였다. 스가냐는 도비야의 장인이었고 도비야의 아들은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의 많은 사람이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여기에서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벽까지 건축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고 모함하고, 또 느헤미야가 범죄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의 신복에게 뇌물까지 주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도비야, 또 성벽과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그 사람에게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도비야가 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여호와 난이라고 짓기도 했고요. 또 유다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집안과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다 사회에 파고들어서 유다 사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다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도비야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도비야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당시 잘 나가 보였으니까 도비야 옆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도 같이 동조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도비아도 미웠겠지만 도비아 옆에 붙어서 자기를 같이 방해했던 같은 민족 지도자들도 굉장히 미웠겠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외부와 내부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가르침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 나를 위한 것, 내 미래만을 위한 것, 내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옆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기적인 것들을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외부에서 있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내 안에서 이웃보다 나만을 더 돌보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적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외부와 내부의 문제를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다만 그 도우심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거나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또 경계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경계에 관련된 일들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외부의 적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세워가고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이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경계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